날 한날이 모두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는데, 역경이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의 기반도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기반도 견고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지키시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오늘도 고개를 조아려 봅니다. 주님, 나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주의 뜻을 마음껏 펼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1장 22에서 3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 지냈더라. 아멘. 브엘세바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왜 뜬금없이 지금 이 순간에 브엘세바가 나왔는지는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4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광야하다니 라고 돼 있죠. 거기서 브엘세바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그리고 이 브엘세바를 기억하면서 쫓아와서 31절을 읽어보죠. 31절 읽으면 이렇게 돼 있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면 이 브엘세바의 이름의 의미를 안다면 지금 하갈이 브엘세바에서 당할 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보게 되겠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으면서 단지 물 한 가죽 부대와 떡만 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걸 추측하게 되는 거죠. 그냥 단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봐 아니면 너희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한 가지의 팁이 있었는데 이스마엘도 나의
아들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엘세바에선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가능했던 일이 앞서 31절에 읽었던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했다는 장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그 맹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 맹세는 이렇게 됩니다. 23절, 24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23, 24.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나오네요. 그렇죠? 뭔가 맹세를 했네요. 그럼 그 맹세가 뭔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거기다 줄쳐놓죠.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맹세를 요청을 해요. 근데 그 맹세는 뭐냐면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다른 말은 대대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자라고 아비멜렉이 먼저 맹세를 요청하고 그 맹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나도 맹세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23절 24절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보호해 줄 거라는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갈이 비록 여종이었고 그러나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전제로 가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던져버린 하갈이라 할지라도 이 땅 부엘세바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아비멜렉에게 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전제가 열리는 거죠. 그 맹세가 있던 전후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설명이 됩니다. 그럼 만일에 하갈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면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가능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아니 일개 족장인 아브라함이 근데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과 이런 약속을 맺을 만큼 중차대한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맹세를 했을 텐데 이 맹세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 뭐냐가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 대해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게 중요하죠. 거기다가 별표를 해놓죠.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맹세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더 정확히는 아비멜렉이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괴롭히지 말고 영영이 잘 보존되게 도와줘 라고 말했던 전제는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는 것을 누가 보았기 때문이죠? 아비멜렉과 비골이 보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 있는 거죠. 외부 사람이 보았을 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보았는데 그가 보았을 때 야 이상하다. 넌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라는 거죠. 그 단어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찾아내는 게 오늘 본문의 힌트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역사를 가져올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라는 거죠. 당시에 족장 세대를 살았던 그때 당시에는 신과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험하다 여겼겠죠.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여겼을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겐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아비멜렉은 생각했던 거죠. 그게 왜였을까? 힌트 조건은 26절에서 찾아집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볼게요.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과거의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은 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그 우물이 내 거니?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의 종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역시 거기도 줄쳐놓을게요.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게 중요하죠.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복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제가 인정하기 싫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 말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마도 이 일이 계기로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일을 계기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정성껏, 당시에 광야 시대고 그리고 당시에 물이 구하기 어려운 그때에 우물을 파놓고도 그 우물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빼앗겼을 때 그들과 다투지 않고 떠나는 그의 마음 자세나 또한 그의 상황을 보는 눈이 아비멜렉에게는 꽤 위대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내 거를 내 거라 주장하지 않고 저렇게 떠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그냥 뺏겨줄 수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게 도대체 아브라함은 누구냐? 한번 살펴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순조롭게 해석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다툼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처럼 여겨졌으나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넘어간 아브라함의 넓은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는 감동을 가져왔던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 다투지 말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모두 다 화평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와서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됩니다. 비로소 이렇게 약속이 맺어지니 첫 번째 그 혜택을 본 사람은 하갈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33, 34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뭐 했대요? 에셀 나무를 심었대요. 유랑하는 사람이 나무를 심었다는 건 좀 생뚱맞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좀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농산물을 거두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는 이 땅에선 좀 오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안정감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동안 좌충우돌하고 한 군데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이제 정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언제? 누군가 나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평안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을 쫓아 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게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그 평안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 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난 계속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불안하지? 나 스스로가 아직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 내가 끊임없이 기도했고 이제 끊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섬겨지고 그리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있을 때 제3자 그 누군가가 야, 너 보니까 너 하나님과 함께하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독특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뭐라고 그랬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게 재밌죠. 지금까지 말했던 단어와 조금 다른 단어로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꽤 오래 평안할 수 있겠구나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그냥 버린 게 아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인정받았을 때 비로소 그의 마음도 그의 삶도 평안이 찾아왔더라.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칠 때 아브라함에게는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그 안전장치는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입니다. 내 씨와 너의 씨, 내 아들과 그 손자까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까지 맹세하여 서로를 해치지 말자라는 언약이 이루어졌던 브엘세바를 방황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지켜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오랜만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장면을 봅니다. 그 평안의 기준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다른 사람에게 들켰던 것을 알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제3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비로소 참된 평안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평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